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서울의 광진구의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차에 엑셀을 세게 밟아가지고 벽면에 그대로 충돌시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벽이 한쪽이 다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콘크리트가. 그래서 이 사고를 함께 타고 있던 아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좀 크게 다쳤어요. 자, 그러면 왜 이 남성은 이렇게 주차장 벽에 돌진을 했을까? 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안전벨트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남편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경찰 조사에 의하면 당시 부부는 돈 문제로 크게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열받으니까 같이 죽자 하면서 엑셀을 힘껏 밟아서 주차장 벽면에 들이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달에 대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어르신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스말뚝으로, 어디서 가져왔는지 스말뚝으로 아내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때려서 상해를 입혀가지고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그 생명에 지장이 없었으나 병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자, 그러면 왜 70대 어르신이 아내와 무엇 때문에 다투어서 이런 폭력을 행사를 했을까? 뭐 때문에 다퉜을까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때문에 다투다 이랬습니다. 2013년에 그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첫 번째 1위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 돈 문제라는 것이죠. 돈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2015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부싸움의 원인의 첫 번째가 바로 돈 문제였어요.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나 이 부부싸움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돈 때문에 싸우는 세부적인 원인들은 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돈이 거기에 결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돈 때문에 싸우는데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뭘까요? 돈 때문에 싸운다고 하는데 그 돈 때문에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바로 욕심이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그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면적인 문제는 달라도 모든 싸움의 뿌리는 무엇이냐?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거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욕심이다. 그 욕심에서부터 시험거리가 시작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의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마귀적인 것. 마귀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마귀적인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우리의 이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온갖 다툼과 분쟁과 악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은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와 친할 수밖에 없고 마귀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돈과 재물은 하나님과 견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죠.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 돈과 결부되면 이 만몬이라고는 악한 영과 결부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악한 강한 힘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요. 이 돈을 다룰 때, 재물을 다룰 때, 그걸 바라볼 때 조심해야 돼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덮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에 그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에도 그랬죠. 그 돈과 재물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돈과 재물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 자, 여기에서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돈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돈을 제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돈과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겸하여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의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왕자에 돈과 하나님을 함께 앉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돈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인생과 생활을 해 필요한 어떤 도구로만 여기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돈과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돈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내가 땀을 흘려 내가 번 돈이라 할지라도, 내가 투자해서 몇 배로 이렇게 얻은 돈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주인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돈과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같이 잘 관리하고 잘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는 돈과 재물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영적인 습관을 가지라고 했어요. 영적인 습관. 돈을 벌려고 할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또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 돈에 대한 욕심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사로잡으려는 이 만몬과 세상 물질 문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은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할까?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할까? 여기에 관해서는 좀 많은 자료가 있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더 많이 깊이 다루고 싶지만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물질을 어떻게 벌고 모아야 하는가? 자,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했습니다. 이 야고보 시대의 부자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품꾼으로 썼는데 약속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지만 그랬어요. 심지어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부자들에게 대항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좀 착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였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그렇듯이 아무리 착취와 해치는 일을 했어도 그 돈과 힘을 가진 이런 부자들,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인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연약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많이 당하잖아요. 돈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부당하게 지불되지 않은 삭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다고 했어요. 4절에 그랬잖아요. 4절에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대요. 그 줘야 될 삭시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돈 자체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착취 당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소개되고 있습니까? 만군의 주예요. 만군의 주. 즉 하늘의 그 천군 천사, 그 모든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심판의 사령관으로 여기에 묘사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이웃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의 피해와 아픔을 주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군의 주로 나와 있어요. 만군의 주. 반면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직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장려하셔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부정하게 쌓은 재물은 점점 줄어드나 힘들여 모은 돈은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됐어요. 잠언 13장 23절에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양식이 많아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재산을 모두 잃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돈과 부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장려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벌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벌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를 벌을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 제가 강준민 목사님이 지혜와 영적 성숙이라는 그 야고보서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돈을 벌 때 네 가지 조건을 좀 우리가 염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저도 이게 보기에 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기에 참 이 네 가지 조건은 참 우리가 염두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조건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죽도록 일을 했는데 그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번 의미가 없잖아요. 막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은 뭡니까?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인격과 관계적인 건강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인격이 상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다. 이건 돈 버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가족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조건입니다. 돈과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 가족이잖아요. 돈이 많아도 가정이 깨어지고 돈이 많아도 그 돈 때문에 자녀가 타락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죠. 저주죠.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이 가족과의 관계가 막 자꾸 상처가 나고 또 깨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조건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일과 직업이 다른 사람을 죄짓게끔 만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게끔 하는 일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뭐 마약을 팔거나, 마약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죠. 그게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 영혼을,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된다고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온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고통을 주는 일, 아무리 합법적인 일을 할지라도 그런 일을 또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 신앙생활을 해치지 않는 조건입니다. 저는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돈이나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거나 우리의 신앙이 파괴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얻는 대신 그냥 전부를 잃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병든다.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든든한 아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벌 수 있는 그 돈보다도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은 돈을 많이 벌어도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그 인물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이 영적인 리더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모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돈과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가장 먼저 추구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가장 먼저 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모든 것을 더 풍성히 부어주셨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당연히 돈과 재물도 풍성히 더하여 주셨죠. 근데 그들은 부자로 살지 않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돈을 벌고 모을 때 우리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조건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에 돈을 벌고 모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아름답게 쓰시는 거룩한 부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두 다 이런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가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돈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쉬운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겼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지 나만을 위해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용할 때도 재물을 사용할 때도. 여러분 사치가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함, 이게 사치예요. 좋은 차를 사고 뭐 좋은 집을 사는 거 이것 자체가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뭐 그럴 능력이 있고 나에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뭐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이 죄냐 아니냐 이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을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행동이 내 배만 채우기 위한 그 욕심과 결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차 살 수 있고 좋은 집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이 결국 내 배만 채우기 위한 욕심적인 이기적인 행동으로만 끝나버렸냐 안 했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욕심과 결부되면 우리는 사치하게 돼요. 욕심과 결부되면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사용하게 됩니다. 욕심과 결부되면 우리는 자기 분수를 잊어버려요. 욕심과 결부되면 우리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에 그 자기 배만 채우는 짐승처럼 그냥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자기 배만 채우는 거죠. 결국 자기 분수와 자기 능력도 모른 채 과도한 사업을 하고 과도한 빚을 짓고 과도한 소비를 하고 과도한 타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힘들게 되어진 거예요. 가정이 망가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결부되면 돈과 재물을 모으는 그 모으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잊어버리듯 돈과 재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 모으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 분수와 자기 능력도 모른 채 과도하게 선을 넘어가서 결국에는 힘든 인생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의 결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살장이라고 했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 패망인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돈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돈과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돈을 벌 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아야 하듯이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뭐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 11조와 헌금,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물질이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현대인어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도 더욱 부유해지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다.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 우리는 먼저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주라 그랬어요. 주라.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했죠. 우리의 지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돈과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더 풍족해지게끔 만드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돈과 물질을 모을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도 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쓸 것인가, 이런 거룩한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반대로 내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내 마음대로 분수에 넘치게 사치하고 쾌락을 위해서 내 배만 채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돈과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미국의 TV에서 또 그 유명한 배우로 활동을 했던 리사 웰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역 배우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18살 때 이미 인기가 좋아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때 어느 날 IT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난 그 IT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이 설교를 듣고 매우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날의 설교는 내가 얼마나 다른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무관심했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깊이 감동받았고 내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배가 딱 끝나자 어떻게 했냐, 울면서 앞으로 나가서 자기가 차고 있던 그 고급 롤렉스 시계, 그 다이아몬드 반지, 에메랄드 반지를 그들 위해서 써달라고 설교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저는 월급의 10%만 있어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혼자 사는 여자가 방이 3개나 되는 2층 집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최신 포르쉐도 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 걸쳐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그것들을 팔아 수만 명의 어린이들을 먹일 거예요.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어요. 이러한 결정을 아무도 말리지 못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변의 웰첼의 지인들,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친한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넌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건 일시적인 어떤 죄책감의 산물이다. 비이성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막 경고하면서 말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녀가 그들에게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심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년도 되기 전에 그 많던 돈이 다 사라졌어요. 피츠버그의 고층 빌딩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파산했고 텍사스의 토지에도 투자했는데 석유 파동으로 완전히 폭락했고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1980년대에 구입한 캘리포니아의 집도 3년이 되지 않아 폭락했어요. 잘 나가던 프로그램은 폐지됐고 가지고 있던 현금은 온갖 청구서들을 처리하기에 바빴어요. 28살이 되었을 때 난 무일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인 하늘나라에 돈을 투자하라고 하셨는데 난 그곳이 너무 위험해 보여 그 말씀에 내 삶을 걸 수가 없었던 거예요. 10년 만에 가졌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말았어요. 물론 이분이 나중에 다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진짜 선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때 가졌던 결심을 지키지 않은, 그때 가졌던 결심을 지켰다고 한다면 이 정도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 더 축복하실 수도 있죠. 반면에 존 웨슬리 목사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날 자기 집 벽면에 걸어놓을 멋진 그림을 발견하고 그 그림을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막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러다가 그 입구에서 하녀와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날이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근데 그 그녀가 얇은 옷 하나만 딱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춥게. 그래서 외투라도 사입을 하고 두꺼운 외투라도 사입을 하고 돈을 딱 주려고 했는데 그림을 사느라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과연 이런 내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까? 추위에 떨고 있는 여인을 위해 쓸 돈을 벽을 꾸미는데 다 써버렸구나. 오 정이여, 오 자비여, 나는 이 가난한 하녀의 희생으로 그림을 샀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1731년에 연소득이 30파운드였는데 생활비로 28파운드를 쓰고 남은 2파운드를 이웃에게 나누었어요. 다음에 소득이 2배로 늘어났어요. 60파운드.
60파운드를 벌었는데 여전히 28파운드로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 32파운드는 이웃에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소득도 120파운드로 올랐지만 여전히 28파운드로 생활비를 쓰고 9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자기 생활 수준을 높인 것이 아니라 나눔을 높인 거죠. 나눔을 늘렸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늘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1791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살았고, 그의 유언장에 언급된 유일한 재산은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동전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비례한다.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수, 그의 영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보고 목사님도 목사님이니까 존 웨슬레 목사님처럼 살아봐라. 그럼 저는 못 살아요. 솔직히 이렇게는 못 삽니다. 이렇게 못 사는데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혹시 모르죠. 존 웨슬레만큼의 능력을 주시면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걸지도 몰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산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이 리사 웨첼과 존 웨슬레 목사님의 이 두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리사 웨첼은 10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었고, 존 웨슬레 목사님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빈털터리로 죽었습니다. 똑같이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의 삶이 더 가치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삶이 더 존귀합니까? 누구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강하게 끼친 삶입니까? 존 웨슬레 목사님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설령 내가 죽은 그 순간까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죽은 그 순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그 죽었을 때 그 하늘의 통장에 얼마나 쌓아놨을까? 이 얘기가 뭐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돈과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사용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데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과연 우리를 보면서 이 돈과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칭찬을 받을 만할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물어보는 저 자신도 참 많이 부끄러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릇이 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 돈과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그릇을 크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돈과 재물은 언젠가 나를 땅바닥에 넘어뜨릴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부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돈을 모으고 돈을 관리하고 쓰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세워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부자들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